없었어요. 오고요. 안 썼어요. 오늘 거는. 다음 주 쓰면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거 다 빼야 되잖아요. 예. 유전자를 빼달라고. 그래 괜찮아요. 우리 처음 곡 낮이나 밤이나 샬롬 샬롬. 낮이나 밤이나 잠시만요. PPT가 안 됐나요? 아, 됐네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네, 이번에 들을 찬양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 대속의 은혜 이거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보라도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만이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서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열창. 네. 제가 주중에 참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하게 내 생각대로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에 집중해서 살자 이렇게 한 20여 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50 몇 살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되게 단순한 걸 원했는데 내 삶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뭐 내가 누구 개인적인 누구 만남 같은 것도 안 하고 어떤 취미 같은 것도 안 가지고 그냥 잘했던 못했던 내 생각대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사는 게 우리 또 교우 원우이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서로 은혜로 사는 게 우리가 살 힘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또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찾아서 듣게 됐는데 혼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이렇게 혼자 듣는데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고 했는데 제가 리더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나가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드릴게요. 내재 사함 받고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겠습니다. 손뼉 크게 치세요. 그냥 땀나라고. 내재 사함 받고서 내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의 길로 주의 피로 내주신 나의 산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소니. 주님 말고 빛내서 주님 말고 빛에서 어둠에 칠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소니. 내게 성령님하고 내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나를 채우고 모든 공포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으네.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문 밖에 세워두니 장난
시편 7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정의 또한 설렘에 있으며 그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한 산에서 종이하시리라.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자만이 드러나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놓으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태요를 선포하시되 땅이 두려워 전장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눈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눈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저가 왕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기만 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실제로 행하여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못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더 큰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은 노략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선지자이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도 잘한다는 겁니다. 아주 바른 말도 잘하지만, 그러나 참 바른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인도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한단 말이지요?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노략질.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내세운 그 모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을 불법으로 정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 노릇하니까 병 고치는 겁니다. 기적도 행하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끌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나 자기 자신은 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지요? 노략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좋은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넌 이런 좋은 행동을 해서 그러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정죄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노략질이 되면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바른 행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불법으로 정죄받아서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밝히 말하되 그 속에 든 비밀을 밝혀서 참 깨우쳐주고 그 속에 든 비밀을 딱 꺼내보니까 참 이거는 동기도 틀렸고
목적도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나서서 참 좋은 일, 선지자의 일이니까 뭐 도둑질도 아닙니다. 사기치는 것도 아닙니다. 음란한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일이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는 버림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는 11가지입니다. 11가지인데 어쨌든지 하나라도 듣고 건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실은 송구영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송구영신이 뭡니까?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성들 그건 없애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송구영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지금 이 현실은 내 과거에 잘 못된 것, 내 과거에 더러웠던 것, 내 과거에 삐뚤어졌던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행하고 참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받는 송구영신의 현실입니다. 현실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새로워지는 게 없어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점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짓던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은 구원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송구영신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좀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참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시간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잘 모르던 참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줍니까? 하고 말했지만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그 전보다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러면 아예 그냥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미 모욕했어. 모욕했지만 매일매일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매일매일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씻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은 무슨 현실이라고 그랬지요? 네 글자로 송구영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죄짓던 습성, 옛사람의 습성 그건 자꾸자꾸 없애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안에 보니까 병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많지요? 병자들이 많아요. 성전 안에는. 그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거룩하게 다 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완전히 어렵게 된 겁니까? 천만입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대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해서 그래서 병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교회 들어봤더니 야 교회도 별 수 없네. 교회 안에도 악한 자도 많고 이기적인 자도 많고 뭐 참 급한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도 뭐 이래 이거 세상이나 교회나 뭐. 근데 세상은 교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자꾸 악해집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악한 사람들이 고침받아서 새로워집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교회도 와보니까 교회도 이 뭐 참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왜 다 그래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보여서 죄를 용서받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또 갔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뭔가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참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야 교회도 별 수 없더라. 교회 안에도 싸우고 다투고 욕심도 많고 이 사람 있는데 뭐 욕심 많지 그러면 다투는 것도 있지.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뭡니까 사도처럼 자기를 참 헌신적으로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서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고쳐지고 믿음으로 조금씩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병자들이 많은데 뭐가 있습니까?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의 역사. 그러니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 마음의 병.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못 고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병보다 더 큰 병이 영의 병입니다. 영의 병.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왜 못 믿느냐? 믿음이 무엇에서 생기지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지만 좀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입니다. 돌밭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고 가면은 안타까워요. 너무 못 들어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은 돌짝밭입니다. 아니면 가시덤불입니다. 아예 듣지를 못하는 것은 길가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무슨 현실? 송구 현실. 두 번째, 교회 성전 안에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되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5절에는 그 병자들 중에서 무슨 병자도 있어요?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실력만 대접받습니다. 실력만. 그런데 교회는 오래된 병자가 대접받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족들이 많은데 많은 가족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다 사랑하지만 제일 연약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게 부모 심정이고 교회 심정입니다. 세상은 양육 강식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굳은 일을 하고 참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네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극복해요? 네 가지.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이 병자 38년 된 병자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결론적으로 자세히 구분하면 네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네 가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참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물이 그냥 출렁출렁합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출렁출렁할 때 그때 팍 1차로 들어가면 되는데 38년 된 병자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다 쫓아내고 나만 놔두든지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출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못 고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내가 병든지 내가 무능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넣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다른 사람이 방해만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방해합니다. 방해하면 요 네 가지를 극복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물이 동할 때 참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출렁이면 창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못 들어갑니다 하는 것은 옛날에 쓰던 방법입니다. 물이 출렁일 때 못 들어가도 주님이 말씀이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못 고쳤더라도 상관없어. 이때까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못해. 그거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두 번째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기술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 기술 없어도 돼.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지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면 돼. 그건 뭐 기술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기술이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거 듣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오전에도 기독교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능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동이 되지요? 주님이 능동입니다. 나는 뭐지요? 피동입니다. 피동.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안 따라.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피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빚 말고는 빚지지 말라고 그랬지요? 사랑의 빚만 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와줄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골병만 들고 자기가 참 올무에 빠지고 힘만 들지 도와주는 게 그게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해요. 내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근데 내 아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신앙에 자유하고 싶어서 넥타이 장사를 했어. 넥타이 장사. 넥타이를 저 동대문 가서 도매로 떼는 데가 있어서 딱 떼와가지고 그 다음에 천안이다 저 청주다 이런 데 다니면서 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넥타이 파는 데 가서 덤핑을 치면서 자기 물건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다른 데서 넣는 것보다 좀 싸게 해주니까 이제 이 물건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단골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고 다니면서 넥타이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니까 자기 혼자만 장사하면 잘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싸게 주니까 다른 사람에서 더 싸게 줘 또.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어.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방해받아도 상관없는 요거 네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을 못 고치냐? 나는 출렁일 때 못 들어갑니다. 나 38년이 돼서 벌써 병이 오래돼서 굳어버려갖고 몸이 굳어버려서 안 움직입니다. 남들이 안 도와줍니다. 방해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다는 겁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치는데 네 번째는 고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고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고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 그냥. 병이 오래되다 보면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도 술에서 벗어나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청산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오래된 병자들은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좀 주면 하나 받아 그거 사는 그거 하려고 그러지 고치고자 안 해. 고치고자. 그거 참 의지가 없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에스겔에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참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낫고자 하는 것. 그러니 불행한 이유는 뭡니까? 병이 들어서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참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이 의지, 마음이 없어.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육신의 병들면 뭐도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어. 마음이 그냥 우울하면 몸도 우울하고 움직이기 싫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박차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는 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참 다섯 번째는 뭐냐? 병 고친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사람 병 고친 사람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예수 믿어서 출세를 하겠다. 그것보다도 예수 믿어서 병을 고쳐보겠다. 인간 병 고쳐서 변화받겠다는 것. 그거 예수 믿어서 병 고침 38년 동안 못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뛰어서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가진 재물도 소용없고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 고쳐야 됩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병만 고치면 그것보다 행복한 거 없어. 돈 없어도 행복해요. 안 가져도 행복해요. 그러니 암이 드는 사람은 암만 고치면 그냥 뛸 것 같이 기쁠 것 같아. 돈 없어도 그냥 암만 고치면 돼. 그냥 병만 고치면 되는데 그 병을 못 고쳐. 여섯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나와있지만 다른 사람 나오지도 안 하잖아요. 안 나오는 건 지금 죽어서 갔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일어서려고 했지만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참 주님이 일어서라고 할 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 게 뭐냐? 일어서는 거 병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리를 들으라고요. 자리를. 그러니 참 자리가 뭡니까? 그 지저분한 자리, 거기에 얹혀가지고 구걸했던 그 자리를 들고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리를 들어야 되는데 옛날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들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 자리를 들라는 것은 옛날 병이 들었을 때의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뭡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름질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1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 38년 된 병이 고쳐졌으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 인생 다 살았을 때 참 다 살 때 무엇만 후회하지 않느냐. 참 옛날에는 두 가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한 거 그건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데 공부한 것도 후회되고 운동한 것도 후회되고 한 가지만 후회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것만 후회가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참 과거의 생활, 죄짓던 데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송구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 열 번째는 병을 고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참 핍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너가 38년이나 병드는데 어떻게 고쳤니? 누가 고쳐줬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니? 이걸 물어보고 우리는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니? 이래야 되는데 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그런 거나 따지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걷지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권세자가 뭐라 하든 말든 나를 고쳐준 그분이 참 걸으라 그랬으니까 자리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 참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나만 바로 살려 그러면 막 괴롭혀. 망하려면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직장 들어갔더니 신입사원 한영애 하는데, 한영애 하면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박수 치고 힘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한영애 하는데 뭐 하려고 미친 술을 먹고 그래. 꼭 술집에 가서 한영애 미친놈들.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그냥. 뭐 하려고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 딱 가보니까 7명이더라고. 부장까지. 그래가지고 7명이 딱 차 타고 이제 갔어. 술집에. 1억조라는 룸사롱에 가서 머리 풀라고 처음 봤어요. 1억조라고. 그 봉천동에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7명이 들어오더니 옆에 하나씩 딱딱 왔더라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전화 받으러 가라고 이렇게 싹 다 나가더만 새로 들어왔다.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선심 스페셜인가 뭔가 양조를 시킨다고 그걸 시키더라고. 큰 걸. 한 잔씩 딱 따르더니 딱 건배를 하더라고. 내가 건배했지. 마시라 해서 안 마셨지. 그러니까 먹으래서 안 먹었어. 야, 니 때문에 하는데 너 왜 안 먹니?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먹소나. 네가 안 먹었니? 야, 용감하다. 용감하다. 그러더라고. 용감하나 마나. 내가 그래갖고 주일날도 한 번도 내가 출근도 안 했습니다. 나오래도. 마시려면 저거들이나 마시지 뭐. 뭘 마시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한 번 했더니 우리 부장이 그래도 젠틀맨이라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아무튼 많이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과에 회식할 때 딱 식당으로 가더라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난 집에 오고 자기들은 술 마시러 가고 술 마시러 가든 말든 난 딱 집에 오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가 말든 간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14절 끝에 나옵니다. 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안 범. 다시는 죄를 범하던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범한 사람이 되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송구영신이에요. 그게 송구영신. 그게 송구영신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새 사람 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이겨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담배 피지도 말고 술 마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 2층에서 우리가 냄새 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딱 걸렸어. 담배를 안 펴. 근데 피다가 딱 걸렸어. 근데 냄새가 안 나. 전자담배를 피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건 더 위험합니다. 간접 흡연은 간접 살인입니다. 근데 냄새가 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고 숨도 안 쉬고 조심하는데 그래서가 안 나면은 이거는 마시고 독을 마시면서도 죽는지도 모르고 마시는 겁니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냄새난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 전자담배를 딱 피고 있더니 내가 딱 거기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어쩌든지 송구영신해야 됩니다. 계속 더욱더 뭐 해야 되지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오이롭고 참 진실되고 그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몸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의 병, 믿음을 가지 못했던 이 병을 고쳐서 온전한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은 참 이 악습들, 옛날의 습관들을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라고 주신 현실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지 못해서 사람까지 죽였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알고 난 뒤에는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이제는 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깨우쳐서 바로 알도록 바로 믿도록 만드는데 평생을 쏟았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쏟았고 하나님께 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송구영신하여 과거보다는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진실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노력도 수고도 아끼지 않고 어쨌든지 기도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타이로서 참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뭐 학원에서 오란다고 그러는데, 학원에 그러면 학원들 다 없애야 돼요. 그냥. 찬송을 읽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5층에 가서 창고에 가서 고무다랑식 보시기 바랍니다. 봐가지고 꼭 교회에 보관해야 될 거,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꼭 보관해야 될 거 몇 개,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뭐 하나씩 들고 가서 쓰시든지 아니면
내놓은 거 가져갈까요? 아니면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겠죠. 안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많으니까 그냥 내놓으려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둬야 될 것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는 우리 사모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바쁘니까 그래서 못 볼 것 같고 오전 예배 마치고 가야 되니까 한 번씩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